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신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시간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내가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만 내 시선을 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내가 오늘 이 세움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요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만한 구원대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닮아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성하게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과 환경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나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 될 뿐만 아니라 마치는 그 시간들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물들사 그곳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운 그 성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려오는 그 성 그곳에 이끌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서유림 자매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껏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방학을 보내는 이들도 다음을 향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을 목 빼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거론됐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당시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은 빈국이천 가릴 것 없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명백한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6분에서 7분짜리 되는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소. 왕께서 이 거룩한 곳에 어떤 수치를 가져왔는지도 아오. 왕께서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소. 그래서 말하노니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부정할 것이라. 그냥 둬라. 어서 이곳을 떠나자. 저런 말을 한 자를 그냥 둬요? 저자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소?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죄를 지은 자를 책망하였을 뿐이야. 저 사람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책망하셔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늘의 법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 살로메, 신하들이 자리를 비웠어. 이젠 네 아버지만 남아 계신다. 헤로당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해. 너무해. 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그자가 제게 한 짓을 못 보셨나요? 그자라니. 세례 요한이요. 절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잖아요. 그렇지, 살로메? 네. 도시 전체가 난리예요. 진정하시오, 헤로디야. 누가 그 미친 사람이 하는 헛소리를 신경 쓰겠소? 나는 그렇다 쳐요. 고작 왕비니까. 하지만 당신은요? 요한이 그의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당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래, 알았어. 저와 병사들을 시켜 그자를 잡아들이지. 그러면 만족하겠소? 당장은요. 어머니,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셨잖아요. 그걸로 부족하세요? 그래, 아직 멀었어. 그자가 여기 있으니 왕께서 자꾸 찾아가시기나 하고, 그 요한이란 자가 말하는 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좋으신지 그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지 뭐냐?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그 선물을 아주 잘 받았네. 또 기대하자. 제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지? 왜 어두워졌어? 응? 아주 좋아.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이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손님들 앞에선 맹세는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백부장!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슈퍼북이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슈퍼북의 세례 요한편을 보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가장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던 그 헤롯 대왕의 큰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오늘 그 헤롯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사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이제 재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빼앗긴 건지 거꾸로 헤로디아가 주도적으로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바스와 재혼한 것인지 또는 정략적으로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한번 입 밖으로 내서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어려웠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보게 된다면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에게. 그리고 나서 그 헤로디아가 그것에 관해서 이제 원수를 품은 것 같이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헤롯이 요한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반발심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헤로디아의 분이 풀리고 나서 이제 적정한 때에 석방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헤롯 입장에서는 요한을 잡아두었다가. 근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리게 되죠.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생일이라서 왕궁에 있는 내외 귀빈들이 다 모여져 있었어요. 유랑극단이 초대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그 이제 가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잔치 분위기가 이제 계속 무르익게 되어졌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춤을 췄던가요? 이렇게 하면서 등장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짜잔 했는데 박수 다 치고 나서 이야기를 했죠. 헤롯의 사실은 조카예요. 오늘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죠. 원래는 조카였고 헤로디아와 재혼한 뒤로는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여자아이였어요.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은 사실 당시 예법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전문 무희들이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헤로디아는 일부러 자신의 딸을 그 자리로 보냈던 거예요. 그 공주의 춤이라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헤롯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말해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로마에서 만든 최고급 가죽신이나 인형, 아니면 또 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아기 원숭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녀가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말씀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올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헤로디아는 자기가 재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그 요한을 더 이상 용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그 순간에서도 그녀는, 헤로디아는 요한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궁리했던 거예요.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머리를 베라고 명령하였고, 또한 기계처럼 명령에 수행한 그 시위병이 피가 흥건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와서 그의 딸이었던 살로메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화가들이, 많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그 살로메와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바로 살로메의 손에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였던 헤로디아에게 이제 가져갑니다. 그 순간 헤로디아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마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에서는 간혹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는 비길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잠깐 등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러 행인들, 행인 1, 2 정도의 엑스트라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또한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초기 기독교 안에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볼로라는 그 사람은 초기 기독교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개의 파로 나누게 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였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무리를 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그 이유에 있어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예원의 조건이 세례였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영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초기 기독교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간구했다는 그 사실이 한 가지의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열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40도였고, 그리고 어제 새벽 3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죠. 오늘 새벽 3시, 새벽 5시까지 38도였다가 지금 열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직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약간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간주했다는 그 사실이 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 목소리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태생에서부터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계급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수였던 요셉을 아버지로 하는 그 예수님과는 조금은 출신 성분 자체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을 친척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가까운 친척인지 먼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척지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동갑입니다. 요한은 6달 먼저 태어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출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했었어요.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듯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의 영향을 받고 출가를 결심했을지도 몰라요. 옥에 갇혀있는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길을 앞서 걷던 자였고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운명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젊어서 죽었고 둘 다 악한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전개 과정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가둬놓고 나도 이제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이었던 사내들이라는 곳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성을 모독하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었어요. 헤로디아는 헤롯을 부추겼고 결국 음모를 꾸며서 요한을 없애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선지자 요한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도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제거가 되는 것. 악의 세력의 완벽한 승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인 것이죠. 지금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악의 승리가 뭐 어쨌다는 거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까 요한과 예수의 죽음과 같은 그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과 비슷할 겁니다. 자신의 사는 일에 바빠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해도 거기에 신경 쓸 틈 자체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전해 듣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안타깝게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마디 핑계로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그냥 지나가게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겨 정말 중요한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사실 인류 역사의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실감되지 못하는 그 사실 한 가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구 자전 속도를 적도를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늘 가는 그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예요. 근데 자전 뭔지 알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죠? 공전은 뭔지 알죠? 태양계를 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공전은 그것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비행체, 말 그대로 행성이라고 부르는 그 행성체에 우리가 잠시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시 올라타고 언젠가는 우리는 또 그 자리를 내려가야 되는 삶이 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자전과 공전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시차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 많은 것들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누리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것 외에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사실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한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실존에 밀착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속한 분들, 아무런 이제 나의 실존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냥 재미가 있다거나 또한 복을 받는다거나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 생활과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흔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가? 저는 앞에서 마가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비참하고 이 허무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세상과 역사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개인을 구원할 능력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개인으로서 인간도 그렇고 사회를 이루는 인간도 그렇고 인간의 문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생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류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본다면 누군가 등에 칼을 꽂고 잘 지내다가도 칼을 꽂고 잘 지내다가도 흩어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위협받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그 위협받는 모든 사람들을 쳐내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것이 인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류와 문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00년 전과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일까요? 겉으로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사람의 속성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했을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파괴적이고 위선적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가슴속에는 늘 비수를 품고 다니며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 파산 사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부도가 났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세요? EU 연합 가운데 있으면서 그 그리스가 그렇게 파산하고 부도가 되는 그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EU 연합은 그것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그리스를 EU에서 빼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옥신각신하면서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가 다행히 경제를 회복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EU 연합이라는 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잘 살자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될 때에는 그것을 배척해야 되는 것들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정말 계속적으로 신경전들을 벌여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만 봐도 아직까지도 적대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만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나아졌죠.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한 그 경계선이 많이 물러났지만 계속적으로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감정이 불편한 것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아닙니까? 빈부격차가 우리 삶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갑질을 하고 누군가는 그 갑질을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 희생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도 다를 것이고 또한 각자의 사회적인 안목도 다를 것이고 성격도 심리도 사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다르고 더구나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의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당한 것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악의 세력이 활개치고 어떤 것 스펙이 쌓여야 되고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나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고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살피고
주시면서 세례 요한이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시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 삶이 나아지게 만들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 그 악의 승리, 정말 그 허망하게 죽은 그 죽음 가운데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 승리로 보이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눈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영적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트먼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와중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어들기도 하고 그 삶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한 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은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실행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실행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보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을 그냥 죽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에 시선을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처해 있는 이 암울하고 불평등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며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악의 승리로만 끝나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 바라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어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매도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세상 가운데 젖어들어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내 입에 불칠이라도 해야 되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가장 온전한 것,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갔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세례요한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의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나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높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한국에 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전체 카톡방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먹밥도 없어요. 아쉽지만 이렇게 이제 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게 될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는 예배 형태가 아닌 기도하는 자리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설교가 없고 그냥 그 시간에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이제 찬양 노래가 틀어지고 함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인터내셔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는 오후 1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저 옆에서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오시면 안 되고 저기 옆에서 예배 드려지게 될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분과 같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시선에 두고 삽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정리한 거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